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팜 선데이라고 그래요. 기독교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의 일주기, 1년을 이렇게 주기화해서 완성한 어떤 달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탄절 바로 전, 이거를 대강절, 어벤트라고 합니다. 어벤트. 그래서 4주 전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성탄절이 있고, 주현절이 좀 어려운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이 메사야인 것을 드러내신 그런 타이밍을 이야기해요. 동방박사의 별이 딱 보여가지고 동방박사가 왔잖아요. 그런 그리스도의 현현 나타내셨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그 하늘에서는 음성이 들려오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는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신 것을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은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고 있는데 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 40일 전을 사순절 렌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고요. 오늘이 이제 팜 선데이 그래가지고 고난 주간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월 3일이 지금 2026년으로 하면 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고난 주간 특별 성회가 있고, 저희 교회는 이제 목요 집회가 있으니까 목요일 날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집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데이, 다음 주 넥스트 선데이는 우리가 이스터 선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활주일.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승천하셨다. 그래서 승천일, 주님이 승천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 날을 또 지키고 있습니다. 승천하시고 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걸 승천하신 후에 열흘 있다가 이제 펜티코스트,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일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틀이에요. 이게 교회력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있고, 그 다음에 맥추절이 있어요.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잘 아는 모든 것이 추수가 이루어지는 가을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종려주일 오늘을 시작으로 이번 주가 이제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은 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선데이, 일요일 날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클린업 하십니다. 성전에 가보니까 막 장사하고 있고 막 난리, 자신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왜 너희들이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려고 하느냐. 그래서 성전을 막 다 뒤엎어 버리시죠. 그게 월요일이요.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또 가르치시고 티칭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일 날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침묵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목요일 날이 라스트 서퍼. 그래서 최후의 만찬. 목요일 날 이제 진행이 되고, 목요일 날 라스트 서퍼가 끝난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죠. 기도하실 때 거기에서 체포당하시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밤새도록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당하십니다. 종교 법정에도 쓰시고 로마 법정에도 쓰시고, 심지어는 헤롯 왕한테도 갔다가 오는, 금요일 날 아침에 이제 라스트 이제 저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마지막 로마의 법정에서, 왜 로마 식민지 안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의해서 이제 사형 선고가 이제 내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오전에 빌라도 앞에서 결국 신문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오후 3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거든요. 6시간 매달려 계시고, 그 다음에 I am finished, 다 이루었다 하고 이제 죽으시죠. 죽으신 후에 토요일은 어떻게 되죠? 무덤 속에 계시겠죠. 선데이 아침에 이제 resurrection, 부활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어요. 사바스데이.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는 이제 사바스데이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Sunday, Resurrection Day.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기간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일주일이에요. 크리스마스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오늘 이번 주간을 위해서 크리스마스가 생긴 거예요. 주님의 오심은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this week, 이번 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과 저주와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그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신 사랑의 수고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묵상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요 집회 때 우리가 성찬식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구원을 완성하시고 죄와 죽음과 사망과 저주와 영원한 형벌, 그 형벌로부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 Resurrection Day. 그래서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나름대로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언제 죽을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라스트 원 윅, 그것은 예수님에게서 가장 하이라이트고 가장 미닝풀하고 가장 임포턴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했겠죠. 그걸 우리가 잘 묵상해야 돼요. 누구든 다 마지막 그걸 이제 will이라고 하는데 유언할 때 진짜 죽기 전에 가장 하고 싶은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원 윅을 우리가 잘 묵상할 수 있는 일주일이 돼서 우리가 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주일을 막 고난을 하고 고행을 하고 막 십자가를 지고 다니고 막 이렇게 이런 짓거리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주님이 그것을 다 감당하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인텐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 주님 뭘 원하실까? 그래서 오늘도 제목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보면 아주 극적이며 감동적이고 축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무리의 대다수가, 이거는 majority라는 거예요.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다 길에 폈어요. 여러분, 자신의 겉옷을 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그분께 맡겼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 겉옷을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떤 직업이 있고 어떤 사람인지를 다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겉옷을 다 벗어갖고 바닥에 깔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없습니다. 오직 당신을 웰컴하겠습니다. 당신만 있습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겉옷을 다 길에 폈어요. 그리고 여기 나뭇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보면 종려나무까지 흔들었대요. 종려나무까지는 여러분들 그 올리브 립스라고 했고, 여러분들 옛날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이게 관 씌워주잖아요. 그걸 그냥 들고 막 흔드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왕이라는 거지. 나뭇가지를 막 흔들고 바닥에 깔고, 그리고 무리가 큰 소리를 지르며 호산나 호산나 막 찬양하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굉장히 감동적이고 축제 분위기예요. 그죠? 그런데 프라이데이에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대제사장들이 저들을 선동하여서 저 무리들이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crucify Jesus,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어떻게 5일 만에 이렇게 바뀌죠? 인간은 그런 거예요. 인간은 그래요. 오늘은 사랑한다고 막 이랬다가요, 내일은 막 죽이려고. 그게 인간의 아주 더러운 욕망, 더러운 본성, 그게 old flesh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나는 언제고 이런 폭도들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아니, 좀 전에 5일 전에는 이랬는데,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죽여버리라고 막 이러는 거야.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제자와 무리의 차이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제자와 무리는 클라우드는 구름이잖아요. 구름.
이 구름인데 이 구름은 어떻죠? 바람 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일리 갔다가 일리 불면 이렇게 갔다가. 그러니까 무리는 늘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찾으시는 사람이 제자일까요? 무리일까요? 무리는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늘 흔들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분위기 따라, 감정에 따라,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그러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막 이렇게 하다가도 자신들의 기대, 자신들의 어떤 뜻, 자신들의 어떤 방향 이게 틀어져 버리면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를 찾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는 중심이 누구죠? 내가 아니에요. 내가 따르는 그 사람이 나의 삶의 중심인 거예요. 왜? 제자니까.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죠. 내 마음대로 하면 그게 제자입니까? 무리는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성격대로, 승질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는 안 그래요. 제자의 중심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제자의 중심은 자신을 따르는 분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누구를 따르느냐,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그것이 내 인생을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돈을 예배하면 돈이 내 인생을 끌고 가게 돼 있어요. 내가 저 여자를, 내가 저 남자를 예배하면 그게 내 삶의 우선순위면 그 여자가, 그 남자가 내 삶을 끌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것이 무엇이냐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는데 그 끌고 가는 그것이 변해, 바뀌어, 지속적이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따르는 것이 변하는 거야. 내가 따르는 것이 일시적인 거야. 그럼 망하는 거지. 따라갔는데 어메 일시적이 없어졌어.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러니까 복음이 없고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요 계속 그 뜬구름만 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예배하느냐 그게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무리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좋다 하면 따라가, 저거 좋다 하면 따라가. 그러고 인생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의 중심은 나에게 있지 않는다 그랬어요. 제자는 그래서 상황과 환경과 현실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너희도 나를 버리고 갈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했어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리까? 생명이 여기 있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여기 있는데 내가 누구를 따라갑니까? 여기 있어야죠. 다 떠나가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제자예요. 여러분, 나는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일주일, 아니 5일을 앞두고 과연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셨을까? 그 5일을 앞두고 예수님 과연 누구를 찾으셨을까?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보면 거기에 예루살렘이 가까이 와서 감람산 백박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감람산 백박에가 어디냐면,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의 이 옆에가 감람산이에요. 여기를 가면 백박이에요. 여기가 베다니. 베다니는 여러분들 나사로가 살았던 곳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시면 감람산 거기 주변에서 항상 기도하시고, 백박에와 그다음에 나사로가 살았던 베다니, 이 베다니에 가셔서 늘 주무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지역을 좀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넣고, 요 지역이에요. 가서 감람산에 이르러서 야, 저쪽 가가지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끌고 와라 그랬어요. 자, 여기 감람산에서 저 맞은편 마을에 가서, 그러니까 백박이나 베다니로 간 거겠죠. 거기에 가서 나귀를 갖고 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쓰시겠다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자,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호산나. 여러분들 보통 웰컴하는 찬양을 하잖아요. 환영합니다. 뭐 우리는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렇게 환영하는데 특이하게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호산나의 뜻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이 호산나 때문에 무리가 5일 만에 저렇게 체인지해 버렸던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이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요, save me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좀 더 강조된 어조로 이야기한다면 please가 들어가요. 제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원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헬라어니까 원어적으로 들어가 보면 save me right now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에 콜로나이즈 돼가지고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으면서 너무 가난한 거야. 너무 핍박을 받는 거야. 거기다 종교 지도자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다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가는 거야. 그러니까 안팎으로 뭐 어디 기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Please save me right now. Save us now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실한 거죠. 절박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이 웰컴의 소리는요, 단순히 환영하고 축하하는 의미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호산나라고 하는 그 외침 안에는 저들 안에 절규가 있었는데 세이브 해달라는 거예요.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제발 좀 이 모든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새로운 왕이 되어 달라고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실함과 절박함, 아주 긴박함이 있었어요. 왜? Now, right now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들은 무언가 뭐 하고 있었다?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대하고 있었어요. 문제는 그 기대가 예수님의 마음과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너무 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의 기대는 뭐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콜로나이즈된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을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기대는 가난과 굶주림과 사회 제도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어요. 백성들의 기대는 이 나라가 새롭게 변하고 새로운 그 왕이 필요했다라고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제 예수로 인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했어요. 물론 영적으로는 틀리지 않았어요. 이 원리와 의미는 맞았어요, 사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들이 상상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상하는 방법과 예수님의 방법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방법이 막 오냐 해주고 기도하는데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성장시키고 건강하게 하고 이 시대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때로는 고난도, 아픔도, 이별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오냐 해가지고 여러분들 올림픽 선수 될 수 있습니까?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 그래 놀고 싶은 대로 놀아, 이래갖고 어떻게 올림픽 나가요? 근데 우리는 그걸 원하는 거죠.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 방법은 안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은 여기 이 백성들은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주님이 방법은 완전히 달랐다라고 해요. 예수님은 of course 왕으로 오셨습니다.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하지만 백성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과는 다르게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세우고 모든 부조리와 편파적인 제도들을 무너뜨리고 모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왕, 리더, 그걸 원했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좀 이상한 거예요. 백성들은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30살부터 33살까지 공생애를 하면서요, 티칭, 프리칭, 힐링, 이걸 다 하신 걸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다 알았어요. 오병이의 역사를 알았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이 그 일을 했으니까 저들이 어떤 기대가 있었겠어요? 우와! 이분이 왕이 된다면, 이분이 우리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신다면, 이분은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저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는 건 조금 모양새가 빠지죠. 모양이 빠져요. 근데 그래도 참았어요. 오케이. 그래도 뭐 다른 방법이 있으시겠지. 보통은 말을 타고 온단 말이에요. 왕들이 보통 이게 성을 입성할 때 왕을 타고 말을 타고 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권력과 정복이라는 concord, 정복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나귀를 타고 온다? 이거는요 미닝이 완전 달라지는 거야. 겸손하고 평화의 왕이다라는 거야. 전쟁이 아니야. 평화라고 하는 거야. 평화. 그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상하긴 하지만 말이 아니라 좀 실망은 했지만 그래도 호산나. 왜?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전적을 아니까.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때문에 그래요. 예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너희들에게 임한다라는 거.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뭘 타고?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스가랴는 언제적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끝나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대충 러플리 얘기하면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한 50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500년 전에 예언한 것을 예수님은 그걸 하시는 거죠. 자, 백성들은 자신의 개인의 원수, 민족의 원수, 권력과 기득권의 횡포에서 벗어나게 할 영웅, 리더, 왕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웰컴 하고 막 호산나 했는데 월요일 날도 성전에 가서 막 뒤에 엎었어. 내 성전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야. 그러니까 사람들 야 뭔가 할래나 보다 그랬죠. 화요일 날 티칭하고 프리칭하고 디베이트하고 수요일 날 어디 계신지도 몰라. 그리고 목요일 날 됐는데 목요일 날 예수님이 잡혔어. 잡혔어. 그래서 저런 식으로 위장으로 잡혀갖고 뒤집어 엎으실래나? 그랬는데 잡혀가지고 이리 끌려다니시고 저리 끌려다니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야. 답답하다. 아니 확 뒤집으셔야 되는데 그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있는데 저걸 행사하시면 되잖아. 근데 계속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끌려다니시기만 하는 거야. 와,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금요일이 됐잖아요. 금요일 아침에 딱 가보니까 예수님이 이 꼬라지를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젖꼬라지를 하고 있으면서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예수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 명절에, 이거 6월절 얘기하는 거야. 명절에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법이 있는데 여기 바라바라고 하는 얘는 살인자예요. 아주 악독한. 그리고 너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가 있는데 둘 중에 누구를 풀어주자 그랬더니 아까 뭐랬어요?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충동에 의해서 무리가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실망한 거죠. 아니 왜 아무것도 안 해? 왜 저렇게 두들겨 맞고 있는 거지? 아니 왜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지 않는 거야? 우리를 구원하기는 커녕 저 지도 구원을 못하겠다 저러다가 그냥 죽여봐라. 예수를 crucify Jesus. 자,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종료주일 호산나를 외치던 바로 그 무리가 주말이 되어서 금요일이 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거예요. 이게 뭐다? 무리입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제가 얘기했죠. 수천 명을 만났지만 이 무리들이 너무 많아요. 도움 받고 뭐 할 때는요, 게다가요, 메모 찰 때는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바람이 불 정도로 그러고 떠나요. 연락도 안 하고 어딘지 모르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래요. 이게 무리예요. 무리는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어제 우리 재석이랑 동이랑 결혼했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성도에게 중요한 세 가지 원리가 뭐예요? 믿음, 사랑, 소망. 근데 저 앞쪽만 있으면은 역사가 안 일어나요. 저 뒤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게요,
앞에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중심이 돼요. 내가 중심이 된 믿음, 내가 중심이 된 사랑, 내가 중심이 된 소망은 언제든지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니까. 내 중심으로 I love you, 사랑한대. 그럼 언제든지 뒤집어지는 거야, 그 사랑은. 5일 만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요, 어쩔 때는 하루 만에 뒤집어진다니까? 그래서 신혼여행 가갖고 싸우고 나와갖고 이혼해버리잖아. 아니, 금방 선서하고 막 이래놓고 신혼여행 갔다가 싸워가지고 따로 와? 그러면 그 사랑은 누구 중심이죠? 내 사랑이었던 거예요. 내 중심이었던 거예요. 이건 뭐다? 무리예요, 무리. 이거 큰일 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내 기준이 되고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막 웰컴, I love you 막 이러다가 좀 지나면요 막 배척하고 구박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래요? 내 중심이라고 그래, 내 중심. 심지어는 아담과 하와도 그랬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와우, 얼마나 그냥 러블리하고 막. 그래서 내 몸에서 나왔으니 너는 하와라고 해라. 뭐 이랬다가 죄 짓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여자가 거기 성경에 욕이 없지만 이 XX 여자가 이 여자 때문에 죄를 졌다는 거예요. 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부부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이제 남남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죄가 들어왔어. 죄는요 마찬가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갈라놓는데 우리와 우리 사이도 못 갈라놓겠어요? 쉽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갈라놓는 게 죄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는 갈라놓는 건 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역사가 나와야 돼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돼요.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면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타적이게 된다. 그래서 공부해서 남 주고 돈 벌어서 남 주고 은혜 받아서 남 주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백명분을 혼자 깔고 앉아있는 그 아주 거지 같은 인간이 되지 말고 1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좀 그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100명분을 벌게 하여 주시옵. 그래 뭐 하려고? 1000명분을 벌게 하여 주시옵소서. 쏘아. 그래서 뭐 어떡하려고? 1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1000명을 먹여야지. 1000명분을 왜 지가 깔고 앉아있냐고. 그런 사람 많잖아 우리 여기 주변에. 그거 평생 쓰지도 못할 돈. 그냥 여러분 돈의 목적이 뭐예요? 또 얘기해요. 돈의 목적이 뭐예요? 모으는 거에 쓰는 거예요. 돈의 목적은 쓰는 거예요. 근데 왜 모으다 죽어? 이게 얼마나 불쌍해. 목적대로 써야 돼요. 목적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그걸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purpose driven life를 살아야지. 우리는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수단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후회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엇이 변했나요? 예수님이 변했어요? 예수님은 안 변했어요. 누가 변했어요? 사람이 변한 거야. 사람이 변한 거야. 사람 때문에 변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목적, 그 목적과 사명, 그거 변한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누구를 위하여?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얘기했거든. 난 목숨을 버리러 왔어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고 내가 뭐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지만 내가 이 땅에 죽으러 왔어. 목적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거기 분명히 나는 선한 목자라. 싹군 목자는 뭐라고? 싹군 목자는 내가 중심인 거야. 내가 중심이니까요. 어려운 일 생기고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요. 양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싹군이요. 예수님 아니, 예수님 선한 목자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선한 목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나도 예수님 제자니까. 선한 목자는 누구 중심? 내 중심이 아니야. 죽으러 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도
이사야서 53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 생각하기는 그는 징벌을 받았다. 하나님께 고난을 아니야. 하나님 얼마나 잘못했으면 저렇게 만신창이가 됐지? 아니야.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아니야. 우리 때문에 그랬다는 거. 우리의 질고를 졌다라고 하는 거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여기 연약하다, 죄인이 되었다, 여기 죄인 되었을 때, 이거는요 좀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원수 되어졌을 때, 이분도 우리가 원수였을 때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우리가 연약했을 때, 이 말은 뭐냐?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요. 내가 하나님 몰라. 하나님 뭐 내가 나를 위해 죽은 건 뭐 I don't care. 몰라. 몰랐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펄퍼스,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무리가 변한 것입니다. 무리의 기대가, 자기중심적인 기대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로마를 무너뜨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당장 저들의 필요한 욕구와 만족을 해결시켜 주시지 못했기 때문에요. 기사와 표적, 이적, 능력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리의 기대가 무너져 버렸어요. 무리의 기대가 무너지고 실망하게 된 거예요. 결국 무리는 예수를 등지고 떠났던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게 있어요.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렸잖아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내일 가갖고 예수님을 돌을 던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다고는 것을 만족하면 안 돼요. 호산나 했는데 금요일날 어떻게 했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됐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막 은혜롭게 예배 드리는데 내일 가가지고는 또 완전히 세상에 속해갖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나 이러고 살 수도 있다고. 그래서 아까 그 특성 참 좋더만. 예배 드리지 않을 때도 난 예배하는 거야. 아멘? 예, 주일날만 거룩하고 주일날만 이렇게 하고. 오늘 저녁에 집에 가갖고 내일부터 계속 막 집에 가가지고도 계속 막 윽박 지르고 막 그냥 폭력을 행하고 말로 하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매일 예배의 삶을 산다는 건 뭐예요? 내가 매일 주님의 뜻대로 그분의 부르심대로 as a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왜 썬데이 크리스찬이야? 주일날만 크리스찬이고 평일날은 왜 넌 크리스찬이야? 똑같아. 너도 깠어? 나도 까? 막 이런 거. 너가 나한테 이렇게 손해봤어? 나도 너한테 손해. 나도 살아있다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해 그냥 확. 주님의 가르침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그전에도 그 얘기했지만 전도를 열심히 했더니 어떤 분이요, 제발 자기 전도하지 말아달래. 자기 옛날에 교회 갔었대. 근데 이제 안 간대. 왜 안 가냐고. 왜 교회 신앙생활 안 해요? 왜 공동체를 안 하시냐고 했더니 교회 갔더니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막 은혜가 되는 거야. 은혜가 됐더니 갑자기 내가 절대 용서해주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용서해야지 그런 마음 든다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대. 용서하면 안 되는데. 그러고 교회 떠났대. 응? 내가 어떻게 당했는데 그 인간을 용서해줘. 교회 가니까 자꾸 용서해야지 이렇게 신숭생숭해지라는 거야. 안 돼. 그래서 교회 떠났대.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하셨던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가정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죠? 그럼 교회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게 안 되니까 막 교회 신앙생활도 해야 되지. 또 그 밖에 가면 또 같이 막 치고받고 싸우고 같이 욕하고 막 씹어주고 막 이래야지. 그리고 또 와갖고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짓거리를 내가 평생 하다 얼마나 힘들어. 지치고. 그 여기서도 아멘 했으면 여기서도 뭐 해야 돼? 아멘 해야지. 아멘? 아멘! 여기서 아멘 해놓고 여기 와서는 왜 바닥에 막 이래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도 내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이유가 뭐였어요? 내 기대 때문에 그랬어요. 내 expectation. 그 때문에. 제가 부부간에 항상 얘기할 때, 제가 부부 결혼 세션 할 때 항상 하는 게 이게요. 절대 채워지지 않는 기대요. 내 결혼하면 이 남자가 이렇게 해줄 것 같아. 결혼하면 이 아내가 이렇게 해줄 것 같아. 얘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거 누구로 채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채워야 돼요. 아멘? 아멘. 절대 못 채워요. 못 채워요. 돈으로? 스펙으로? 뭐 보이는 집이나 차 이런 걸로? 아니요. 그걸로 안 돼요. 잠깐은 커버가 돼. 근데 금방 들통나게 돼 있어요. 금방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나라, 자기중심적인 사회, 자기중심적인 교회, 지교회밖에 몰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자기중심적인 개인, 가정, 이거는요 고인물이 되는 거야. 고인물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좋은 물도 고여지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려요. 냄새가 나버린다고. 그럼 못 먹어요.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요즘 그런 사람 있죠.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거 썩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해 갈 때, 복음은 나에게서 누구로? 너로. 너에게서 누구로? 우리로 흘러가야 돼요. 복음이 아무리 좋아도 내 안에 갇혀 있으면 그 사람 썩어요. 그 사람 쓸데없는 얘기 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 막 무리처럼 변하게 돼 있어요.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이러는 거예요. 저 김지원 목사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이러는 거예요. 자,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첫 번째,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는 삶이에요. 자, 말은 아까 뭐라 그랬죠? 상징하는 게 권력과 정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겸손이에요. 평화예요. 잘 보세요. 평화와 겸손은 누구 중심이죠? 너 중심인 거예요. 권력과 정복은 누구 중심이죠? 나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를 타는 자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직장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성공했지만 뭐 하라는 거예요? 여전히 뭘 타라? 나귀를 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야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성공했다고 막 말 타고 다니고 막 이렇게 뻐대기고 다니고 권력과 정복으로 막 다스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 실력은 높이고 자세는 낮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실력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전문성 있어야 돼요. 전문성 높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가끔 이런 애 있어요. 목사님 인생의 전부가 공부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인생의 전부는 공부가 아니지. 그렇죠. 목사님 전부가 공부가 아니죠. 그래. 근데 학생의 전부는 공부야. 학생이 공부를 안 하면 그게 학생이야? 공부해야지. 뭐 공부 못한 사람이 나 공부 못해. 겸손한 겁니까?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인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는 겸손은 그거예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주님이 뭐 권세가 없고 뭐가 없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the begotten son, 그 주님이 나귀를 타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겸손해야 된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종료 주일을 지나 마지막 한 주를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요, 말을 타는 자가 아니라 나귀를 타는 자의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원하시는 사람 바로 말을 타는 사람이 아니라 나귀를 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야, 내가 지금 12군단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할 수 없는 줄 알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야. 아멘? 안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그렇게, 아니, 교회 다니면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먹고, 참 그렇게 해서 재미없어 어떻게 살아요? 우리 못 먹는 게 아닙니다. 안 먹는 거예요. 술 먹는다고 지옥 가요? 담배 핀다고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도 못하고, 아니야, 못하는 게 안 한다니까. 내가 신앙이 성장하려고 그러면 술이 누르는 거예요. 성장하려고 그러면 담배가 누르는 거예요. 성장하려고 그러면 중독이 누르는 거예요. 성장하려고 그러면 그 나쁜 습관들이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버리는 거예요. 당당하십시오. 못하는 게 안 하는 거야. 확실하게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본질에 집중하는 삶이에요. 화려한 행사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삶입니다. 지속성입니다. 일시적인 감정과 충동이 아니라 의미, 뜻, 목적, 방향, 이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데 저들이 그 외침을 주님 알았지. 그 중심을 다 알았어. 야, 그렇게 의미 없는 외침 필요 없어. 왜? 주님은 다 알았어. 이게 5일 뒤에 금요일 날 예수는 십자가 못 박을 할 줄 다 알았어. 본질의 충성, 거기에 우리의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한 거예요. 무리들은요, 본질에 충실이 안 돼요. 비본질로 그냥 막 업앤다운. 아니,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 근데 그것 때문에 죽네 사네 뭐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봐야 돼. 내가 본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동희 이제 재석이 결혼했으니까 결혼 시기 중요해, 결혼 삶이 중요해? 삶이 중요한 거야. 결혼식 준비하다가 싸운 사람도 있어. 그러다가 아야 안 해. 이거는 지금 뭐 하는 거죠? 그잖아요. 결혼식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왜? 주님도 팜 선데이 했잖아. 예? 나귀 타고 행차하시고 막 이벤트를 하셨잖아.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야.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결혼 생활이에요. 그럼 내가 뭘 더 준비해야 돼? 결혼식이야, 결혼 생활이야? 결혼 생활을 더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결혼 생활은 준비를 안 하고 식만 준비해. 여러분, 결혼 생활은요 금방 안 돼요. 결혼식은 그냥 뚝딱뚝딱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전화하고 막 리저브 해갖고 뭐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결혼 생활은요 그냥 잠깐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삶이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품이 나가는 거예요. 이 퍼스널리티가 그냥 만들어집니까?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 공동체 생활 하라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 안 하는 사람은요 절대 쳐다보지도 마.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 이렇게 하면 또 예배도 안 드릴 수 있어요. 공동체가 없는데 그게 뭐가 준비가 됐겠어요? 그런 사람 어떻게 뭘 알고 결혼을 해? 그런 사람이랑. 그렇잖아요. 그 사람한테 여러분들 인생을 맡길 수 있어요? 우리 자매님 맡길 수 있어요? 절대 안 되지. 그럼 그래서 앞에 앉은 거야 오늘. 응? 절대 안 돼.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갔네. 자,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료주의는 환호와 축제로 시작됐어요. 하지만 곧 십자가의 고난으로 이어지는 주간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이 마태복음 21장이에요. 잘 보세요. 21장인데 왜 이걸 묵상하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16장에서 얘기하셨어요.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자, 보세요. 16장 적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몇 장이죠? 17장에 또 말씀하셨어. 내가 또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리고 나서 21장 아까 읽었는데 20장에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렇게 3번이나 얘기했는데 이 백성들은 아무 개념이 없는 거야. 호산나 막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실망해갖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 아니, 니들이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다니까? 어?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가룟 유다가 누굴 팔았어요? 예수님 팔았지.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태어나지 않은 마음도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팔았어? 예수님 팔았으니까. 예수님은 안 팔아도 뭐 한다? 안 팔아도 가신다니까? 근데 왜 굳이 내가 거기에 쓰임을 받아갖고 마귀에게 쓰임을 받아갖고 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냐고. 우리가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나라에 가면요, 그 나라는요 진짜 스승을 배신하면 그게 영웅 히에로래. 설교를 했더니 가룟 유다 히에로 이러더래. 어머, 잘못 설교한 거야. 배신을 그렇게 멋있게 하면 히에로가 되는 거야. 그 문화가 그랬대. 그 나라 문화가. 그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태어나지 않은만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알아서 지금 3번이나 얘기하셨다니까. 그리고 오늘 21장에서 그렇게 잡히신 거예요. 입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26장에 잡히시고.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야? 내가 이야기한
그걸 묵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텐션, 예수님의 그 뜻,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 묵상한 대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주관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미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종료주일은 이벤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하잖아요. 올림픽 하면 뭐죠? 개막식 축제가 있어요. 개막식 축제가 있으면 각 나라마다 국기 딱 들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선 자기 나라의 전통적인 유니폼을 입고 딱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쫙 입장하신 거예요. 예언 그대로, 말씀 그대로, 500년 전에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 나귀를 타고 이제 개막식을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죠? 개막식에 취해 있으면 안 되죠. 개막식에 막, 와, 올림픽이 막 개막식 축제를 하고, 이 선수들이 절제가 안 돼가고, 술 먹고 막 이러고, 그 다음날 게임을 못 해. 그럼 어떻게 돼, 그거? 와,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결혼식은요, 이제 개막식 축제와 같은 거예요. 결혼식이 끝나면 이제 뭐죠? 본게임에 들어가야지, 본게임. 우리 재석이랑 동이랑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결혼식 어저께 끝났잖아요. 이제 본게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결혼 생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막 축제를 벌여주셔요. 근데 그 축제가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홍해를 건넜어요. 우와! 홍해를 건넜다 난리 났어. 막 춤을 추고 소고를 치고 난리가 났어.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본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광야가 시작되는 거야. 할렐루야! 광야는 할렐루야가 아니지. 근데도 할렐루야야. 왜? 그 과정을 통해서 메달을 따는 거예요. 아멘? 왜? 메달을 따려고 올림픽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메달은 따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아멘? 메달도 없이 그냥 이렇게 가지 말고. 건우야, 알았어? 메달 몇 개? 뭘 민정이한테 물어봐. 메달 따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내일부터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그리고 가르치심,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진정한 회개와 헌신을 다짐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라 이게 아니에요. 이미 고난을 다 주님께서 우리 대신 짊어지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더 주님의 인텐션, 주님의 그 메시지, 가르치심,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진정으로 헌신하고 다짐할 수 있는, 그냥 일시적인 감정으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런 군중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